사람 다 인사하도록 합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하고 아이고 우리 또 우여고예 저 팔을 이제 또 잘나도록 그리고 우리 강간순 집사님도 미국에서 이렇게 허리 안 좋았는데 어제 최종적으로 이제 걱정하지 마십시오. 다 나았습니다 하고 이렇게 또 어제 문자가 왔습니다. 그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저도 지금 이제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죠? 우리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언제나 또 이렇게 무너질 때도 있고 오늘 오후에 말씀을 준비하다가 어제 34편에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그 모든 고난에서 건져내시리로다 이렇게 모든 것에서 건져내 주신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앞에 고난이 있으나 많으나 이것은 우리에게 언제나 우리에게 이 오래 쓰면 다 이렇게 고쳐야 돼요. 오래 쓰면 지금 여기 이 지난주에 이 뭐죠? 천막 이렇게 쓰는 거 그것도 오래 썼더니 고장이 났어요. 하고 고장이 나서 또 고쳤어요. 그래 그거 고치면서 다른 것까지 고쳐가지고 그것도 감사했고 또 지금 이렇게 좀 새는 것도 있어요. 물 새는 것도 있고 하는데 그것도 이렇게 찾아내서 고칠 수 있는 것만 해도 감사한 거예요. 그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아가면서 나는 완전한 것처럼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늘 나는 피조물인 것을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그리고 하나하나 하나님 앞에 문제를 풀어가면 우리 이계자 권사님 아직 이렇게 목발 짚고 있어도 기뻐 뛰면서 뛰어다닐 때가 올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바라보면서 기다리고 또 한 걸음 하나님을 향해서 돌아갈 우리 집을 향해서 돌아갈 내 고향 저 천국을 향하여 우리는 이 땅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많이 들은 이야기이긴 합니다만은 또 여기에도 새로 오신 분이 있고 못 들은 분이 있기 때문에 할머니 한 분이 제주도 가는데 처음으로 제주도 가는데 비행기를 한번 탔지요. 탔는데 비행기에 이렇게 보면 앞에 보면 퍼스트 클래스가 있고 그 다음에 뒤쪽에 이제 일반 좌석이 있죠. 그래 앞에 VIP 좌석 거기는 돈이 막 10배 정도 비싸잖아요. 그게 10배까지는 아닌가? 하여튼 비싸요. 굉장히 비싸서 이렇게 구분이 돼. 제가 안 타봐서 모릅니다. 아직 잘 안 타봐서. 그래서 비싸요. 그래서 그 자리는 앉으면 안 되죠. 자기 자리에 앉아야 돼요. 그랬는데 할머니가 앞에는 자리가 좀 많이 비어 있네. 그러니까 앞에 탁 앉아가지고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스튜디오스가 가가지고 저 자리 가서 앉으셔야 된다고 이런 설득하고 이렇게 하는데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아이고 저 자리 남는데 왜 그러냐고. 여기 그냥 저는 복잡한데 여기 앉아 갑시다 이러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신랑이랑 하고 있으니까 저 뒤에 있는 분이 이렇게 왔어요. 와가지고 뒤에 이렇게 뭐라 하니까 뒤에 있는 분이 이야기를 해주니까 뒤도 안 돌아보고 벌떡 일어나가지고 자기 자리 가서 앉았다는 이야기죠. 대부분은 아는데 한 10명 정도는 지금 모릅니다. 답을. 뭐라고 했는지 아시죠? 할머니 여기 자리 있으면 강주로 가요. 강주로. 이러니까 뒤로 쏙 가더래. 저 뒤에 있어야 제주도 가요. 이래. 어리석은 것 고집 부리는 데는 어리석게 대처해서 대처하는 그 지혜가 아주 돋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받으면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지혜를 가지고 살아야 돼요. 오늘 말씀은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예요. 옳지 않은 정직이에 불의한 정직이에 옳은 선택이라고 할까요? 예전 성경에 보면 불의한 정직이라 그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왜 제가 이 말씀을 좀 좋아하냐 생각했더니 이해가 안 되는데 다시 말씀을 잘 살펴보니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옳지 않은 정직이, 불의한 정직이도 처음에는 불의하게 했다가 마음을 다시 바꾸고 아주 칭찬을 듣는 그런 정직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하나님 앞에서 이 불의한 정직이처럼 옳지 않은 정직임에도 불구하고 이 정직이처럼 잘하고 싶다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 말씀을 저는 참 좋아합니다. 케르케고르가 이 불의한 정직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고 말했어요. 적어도 불의한 정직이는 단 한 번도 자기에게 있던 그 재물이 자기 것이 아니라는 것은 확실히 알았다는 거예요. 그 재물이 자기 것이 아닌 것은 확실히 알았다. 그러나 현대인들은 이 불의한 정직이만도 못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 자기 것으로 안다는 거예요. 현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하니 참 맞는 말입니다. 보통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전부 내 것이라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11조는 하나님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10의 9는 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지요. 또 아니고 우리는 말로서도 입술로서도 전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야기는 합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내가 그렇게 살고 있지 않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내게 있는 잠재력, 내게 있는 물질, 내게 있는 건강, 내게 있는 어떤 재능들 이것을 내 마음대로 쓴다면 그것은 내가 불의한 정직이처럼 내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내 마음대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배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는 어떤 그러한 시간으로서의 이 예배가 아니라 내가 예배를 내 시간은 없는데 내 가지고 드려준다 이런 의미가 있는 분들이 있으면 안 되는 거지요. 그런 의미가 있을 때 그것이 바로 내 것이라 생각하는 거야. 내가 새벽 기도까지 가준다 이런 의미가 있으면 안 되는 거야. 야, 새벽 기도까지 할 수 있으니 하나님께 이때까지 영광 돌리고 예배 드릴 수 있으니 얼마나 영광이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내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이 언젠가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셨으니까 언젠가 점검할 때가 있다 하는 생각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것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사용하다가 어느 날 주인이 와서 하나님이 와서 너 건강 너 마음대로 한번 점검해보자. 너 물질 한번 점검해보자. 너 재능 쓰던 거 내가 한번 점검해보자. 이럴 때가 온다는 거예요. 주인은 자기의 것을 반드시 점검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불의한 정직을 보면서 불의한 정직이가 바로 오늘날 예수 믿는 나이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우리도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11조도 하나님의 것이다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11조 할 때도 적을 때는 아무 생각 없이 해도 11조가 커지고 깊어지면 아까운 마음도 들고 감사헌금 11조가 아까운 마음 들면 감사헌금, 구제헌금, 성경헌금은 말할 것도 없죠. 뭐. 너무 인색해질 때가 많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 것이라 생각하면 그것이 아깝고 속상하고 그런 것이에요. 그러나 내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그냥 나눠주는 거죠. 막 나눠주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마구 쓰라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것을 마구 쓰라고 있는 것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인의 뜻대로 사용하라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 우리는 청직이라는 거예요. 이 땅의 청직이. 우리가 이 땅에 와서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잘 행복하고 복되게 잘 살고 하나님 뜻대로 살다가 저 천국에 상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길을 우리에게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그래서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잘 알고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주권인데 그것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보면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 하나님의 이름은 스스로 있는 자. I am that I am. 나는 나다. 나 이게 무슨 뜻이냐? 정말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하나님 앞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이 뜻은 무슨 뜻이냐?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이 땅의 모든 것은 하나님 마음대로 결정한다.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가 그렇게 사용한다 하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항아리로 만들고 싶으면 뭐 주인이 말이에요. 만드는 자가 항아리로 만들고 싶으면 항아리로 만들고 용왕으로 한번 만들어 쓰고 싶으면 용왕으로 만들고 또 밥그릇으로 만들고 싶으면 밥그릇으로 만들어 쓰는 거죠. 아니 왜 나를 하고만은 밥그릇으로 만들었냐고. 아니면 어떻게 김치통으로 나를 만들었냐. 아니면 어떻게 요강이 뭐냐. 요강이 왜 요강으로 만들었냐. 이렇게 물으면 주인이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아니 내가 그걸로 좀 쓰고 싶어 만들었는데 왜? 그러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모든 것들, 내게 있는 능력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게 계획하신 것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 내가 거기에 합당하게 하나님 앞에서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며 순종하며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사명을 생각하지 않고 늘 내 것이다 생각을 하다가 보면 다른 사람을 질투하고 반목하고 내 말 안 듣는다고 속상해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주님 것이라 생각하면 달라집니다. 자식이 주님 것이다 생각하면 주님 말씀대로 어떻게 잘 살아가도록 기도하고 간구하고 그렇게 하고 또 내 몸도 내 것이 아니라 주님 것이라 생각하면 함부로 하지도 못합니다. 함부로 담배를 피우거나 어떤 그런 것으로 막 망가뜨리는 어떤 그런 것 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거룩하게 하나님 건강하게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마음으로 그렇게 사용할 수밖에 없지요. 내 것이라 생각하며 살다 보니 집착을 놓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느 날 내 것이 아닌 것을 확인하러 올 때가 있을 것입니다. 사업이 갑자기 어렵게 된다든지 건강에 이상이 온다든지 갑자기 또 여러 가지 쓰러진다든지 뭐 여러 가지로 내 것이 아니구나 내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면 어떤 방식으로든지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것을 점검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다시 생각을 합니다. 내가 뭐가 잘못됐을까?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은 뭘까? 그러나 그때라도 깨닫고 돌이키고 잘하면 하나님 앞에 행복하고 복되고 좋은 것으로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늘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여러분들이 살다가 보면요 후회함이 없어집니다. 내가 하기 싫은 것도 하나님의 뜻에 내가 결단해서 나를 쳐서 복종시켜서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결단을 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내가 하나님 앞에 후회함이 없어요. 그리고 저 천국에 가는 것도 걱정이 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언제든지 주님 앞에 가는 것이 나는 흡족합니다. 감사합니다. 하게 됩니다. 오늘 옳지 못한 청지기가 인생의 위기를 만났어요. 이제 주인에게 쫓겨나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 청지기가 그때 잘한 것이 있었어요. 얼마 남지 않는 시간에 이제 그때부터는 옳은 선택을 하기 시작합니다. 주인의 뜻대로 이제 열심히 그냥 주인의 뜻대로 열심히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세상에 빚진 자, 고난 당한 자, 어려움에 처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풍성하게 베풀고 막 그러면서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자기에 있는 것을 다 쓰고 사는 것이 쉽지 않아요. 저 우리 어머니 보면 다 써. 한 푼도 안 나가요. 한 푼도. 매월매 싹싹 다 써요. 난 그걸 보면서 굉장히 좋아해요. 야, 정말 어머니는 하나님을 믿고 있구나. 아무리 연세 드시고 그래도요, 돈 여기 위에 막 돈 꼭꼭 꾸불치고요, 그거 요렇게 나중에 쓰려고 막 그럽니다. 사람들 다 그래요. 나 그런 분들 많이 봤어요. 근데 우리 어머니는 한 푼도 없이 다 써. 주는 거는 그냥 한 푼도 없이 다. 헌금 많이 합니다. 한 100만 원 이상 한대. 내가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있는 거는 그냥, 그리고 선교사님 오면 선교사님 주고, 또 뭐 아버지 빚 못 갚은 거 그것도 갖고 있어요 지금. 아이, 그거 입석 닦으라고, 목사도 입석 닦으라고 이래요 그냥. 왜냐면 그건 아버지 일이다 이렇게 해서. 근데 어머니가 그걸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 깨끗하게. 뭐 그런다고 뭐 걱정할 건 없잖아요. 사실은 자식이 돌봐주고 있으니까 아무 걱정할 거 없잖아요. 그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참 그렇게 살기가 쉽지 않아요. 그렇게 살기가 사람이라는 것은 집착하기 때문에 어떤 것이라도 어느 목사님 어머니가, 그 분도 권사님인데 그 죽을 때까지 이렇게 가지고 해놔가지고 그 돈에 그래 집착을 하더라는. 그래가지고 비계 속에 이렇게 숨겨놓고 나중에 찾아보니까, 아유, 우리 장모님도 이렇게 보니까 어디 돈을 이렇게 돈 없다 그래 놓고는 지금 이렇게 보니까 딸들이 찾아냈는데 어디야, 냉동실 안쪽에서 한 80만 원 찾아냈고, 또 저쪽에 그 가스레인지 뒤쪽 어디에서 한 80만 원 찾아냈대. 그거 가지고 우리 쓰자 이러면서 막 그거 이야기하더라고. 나 웃겨가지고.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그거 다 내 것이 아니에요. 우리 저 천국에 갈 때는 두 손 다 내놓고 가야 됩니다. 다 하나님 주신 거 마음껏 하나님 앞에 쓰고 가면 됩니다. 어쨌든 이 마지막에 이제 갈 때가 되니까 자기 게 아니라는 거 확실히 이제 알게 되니까 이 불의한 청지기가 마음대로 나눠주기 시작합니다. 그래, 그런데도 지혜롭게 했다. 오늘 여기 보니까 지혜롭게 사용했다 하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 주인의 뜻에 합당하게 사용했어요. 또 주인이 칭찬을 했어요. 마구 했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주인이 칭찬을 했어요. 그건 바로 하나님이 기뻐했다는 뜻이에요. 청지기는 일단 주인이 굉장히 풍성한 사람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선심 쓰듯이 다 합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내가 뭐 교회 뭐 기증받을 거 갖고 오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갖고 오면 사실 내가 기증받은 건데도 내가 선심 쓰듯이 막 쓰잖아요. 막 쓰면서 마음껏 갖고 가시라고, 많이 드시라고 막 이러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여기도 그렇게 했다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결론을 보면 8절에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일을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을 합니다. 지혜 있게 했다는 말은 지혜이신 주님의 말씀의 길을 기울이며 살았다는 것이지요. 철저히 말씀에 근거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무엇이 말씀에 잘 순종하고 사는 것인가? 9절 말씀 한번 보면 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아멘. 영원한 처소로 영접할. 그것이 불의한 재물,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재물을, 세상의 재물, 세상에 있는 것을 불의한 것이라 그렇게 봤습니다. 그 막 의롭고 막 세상에 우리 돈 버는데도 다 의로운 것은 아니잖아요.
돈을 적게 남기면 괜찮다 하지만은 많이 남기고 이러면 아이 저 도둑놈 이렇게 하잖아요. 사실 뭐 어떻게 남기든지 상관없는 거지요. 사실은 장사하는 입장에서는. 그러나 그런 것들이 불의한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재물을 가지고 친구를 사귀라, 복음을 전하라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 만드는데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 재물이 없어질 때 상급이, 너는 영원한 처소에 상급이 있을 것이라 분명히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10절을 보세요. 같이 10절.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작은 일, 적은 것에서부터 충성하지 않는 사람이 내가 큰 일을 맡겨주면 나 잘할 수 있어. 거짓말이에요. 그렇게 못합니다. 보면 알아요. 아, 저 사람은 적은 것에서부터 저것도 소홀히 여기지 않는 거구나 하면서 꼼꼼하게 이렇게 작은 것부터 잘하는 사람을 보면 뭘 맡겨줘도 됩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이 가치는요,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기독교에서 예수님이 말하는 평등은 공평이라는 것은 이 공산주의나 사회주의가 말하는 공평이 아니에요. 공산주의나 사회주의는 잘 사는 사람 뺏어가지고 다 이렇게 중간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 걸 공평이라 그래요. 성경은 그걸 공평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잘하는 사람에게 더 채워주는 거. 한 달란트 있는 걸 뺏어가지고 10달란트에게 줬어요. 왜? 10달란트는 잘 쓰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가지고 더 풍성하게 잘 쓰기 때문에. 저도 이렇게 보면 어떤 사람들이나 보면 막 인색하고 이런 사람보다는 부교육자들도 볼 때 하나님께 헌금도 잘하고 이런 사람은 막 뭐 어떤 여러 가지 뭐 보너스나 휴가비나 뭐 이런 것도 풍성하게 주고, 그 사람은 또 그걸 가지고 자기만 이기적으로 쓰지 않아요. 절대로 그러지 않아요. 그걸 가지고 또 풍성한 대로 계속 쓰고 나누고 그러는 걸 볼 수 있어요. 잘하는 사람이 잘해요. 그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공평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잘하면 하나님은 더 풍성하게 준다는 게 하나님의 공평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앞에 늘 그런 마음으로 작은 것에서부터 충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작은 것에 충성하면 큰 것에 충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11절을 보세요. 11절 보면 시작.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그랬어요. 작은 재물에도 충성하지 않는데 어떻게 큰 일을 맡기겠느냐. 하나님 보시기에 재물은 지극히 작은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재물을 하나님 다음으로, 아니 하나님보다 큰 것으로 보고 있죠. 그러니 그 재물을 가지고 충성하지 못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을 보세요. 이렇게 이야기함이 13절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과 재물 두 주인을 섬기고 있다는 걸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재물은 겸하여 우리가 섬길 수 없는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14절에 여기에서 분명히 작은 것 뭐 이런 거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이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이 말을 알아들었습니다. 알아들어 가지고 14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그랬어요. 비웃었어요. 그래도 그렇지 않아. 그래도 돈이 얼마나 중요한데 그러면서 그런 마음으로 비웃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믿음의 현주소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도 바리새인들처럼 그런 마음으로 살고 있지는 않은가. 그건 하나님을 몰라서 하는 소리예요. 우리는 돈이 있지만 돈 위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을 붙들면 돼요. 우리가 자녀들 마찬가지잖아요. 자녀들 이렇게 어린 자녀들이 그때 돈을 가치로 내가 초등학교 다니는 애가 우리 부모님 뭐 좀 못 사는 거 이런 것 때문에라도 그래가지고 보니까 이 사는 데는 돈이 필요해. 그래가지고 공부하러 안 가고 껌팔로 다니고
뭐 이렇게 뭐 주우러 다니고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죠. 그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부모님을 보고 부모님이 해주는 대로, 부모님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못 믿으면 자기가 이렇게 하게 되는 거예요. 두 주인을 섬기게 된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든지 아니면 내가 내 삶의 주인이든지 선택하라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돈도 섬길 수 없다. 하나님도 섬기고 명예도 섬길 수 없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 늘 확인해야 돼요. 돈을 벌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 돈을 이용하고 있는지, 그것을 내 자신의 중심을 잘 살펴봐야 됩니다. 내가 다니는 직장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섬겨의 목적이 있는 곳인지, 아니면 먹고 사는 것만을 위하여 내가 살고 있는지. 그래서 먹고 사는 것만이면 여기서 잘리면 끝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그렇게 좀 비굴하게 살지 않겠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이 보내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이니 나는 선교와 복음 전하고 또 여기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따라가리라 하는 그런 사명의식이 있으면 그 사람은 뭐 그런 것을 걱정하지 않는, 잘리면 잘리는 대로 또 하나님이 다른 계획이 있는 거죠. 나를 구미에서 보낼 때 저 광명으로 서울로 이렇게 올려보내려고 하나님이 뭔가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다 계획이 있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면 돈이 따라옵니다만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하면 돈이 따라오지 않는 거예요. 건강이 따라오지 않는 거예요. 오다가 많은 겁니다. 돈도 건강도 명예도 다 이 땅을 살아가는 내 삶의 도구일 뿐입니다. 지극히 작은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지극히 큰 것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오직 예수님을 잘 믿는 믿음, 이거 하나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 여러분 주인은 뭡니까? 나는 너무 돈 하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돈이 없어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 말씀, 기도, 예배 그러면서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뜻, 기도, 예배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한번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지혜를 열어줄 거예요. 그리고 어떤 기도를 계속하고 기다리고 있다가 보면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탁 열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하나님 그 뜻만 잘 따라가려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돈이 따라옵니다. 건강이 따라옵니다. 우리가 삶의 문제 해결이 우리를 따라오게 되는 겁니다. 잘못 살다 보면 내가 그것을 따라가서 살게 되는데 그때 결산하고자 할 때가 꼭 옵니다. 내가 사단에게 매여서 묶여서 따라가면 반드시 결산할 때가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나는 결산할 것도 없어요. 돈도 별로 없고 결산할 것도 없어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만 모든 사람은 결산할 게 있어요. 건강이 있든지 아니면 시간의 결산도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너는 무엇을 위하여 시간을 그렇게 많이 썼느냐. 아니면은 내 자식일 수도 있어요. 내 부모님일 수도 있어요. 모든 거 결산할 때가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용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돼요. 예전에 한번 이야기했지만 결혼할 때 제가 아내한테 금반지 주고 또 큰딸 이렇게 돌잔치 하고 나서 돌반지를 이렇게, 그 당시는 지금은 뭐 지금도 돌반지 주나요? 요즘은 돌까지 하면 욕 먹는다 이래가 잘 안 하고 이렇게 합니다만은 그 이렇게 돈으로 이렇게 주죠. 요즘은. 그런데 돌반지를 해가지고 그 돌반지를 많이 모아놓고 또 반지도 이렇게 서로 해주고 또 안에 귀걸이도 해주고 막 이러면서 해주는 걸 좋아했어요. 제가 이렇게 돈이 많이 없다가 보니까 돈 생기면 또 이렇게 마누라 이렇게 뭘 해주고 그런데 그걸 다 이렇게 모아놨는데 어느 날 도둑님이 다 가지고 가셨어요. 싹 털어. 우리 집만 턴 것이 아니고 옆집까지, 내가 월드 아파트 103호 104호 거기에 두 집을 다 들어갔네. 1층에.
야, 황당하더라고요. 황당해. 그때 읽고 나서 이제 금부치에 큰 의미를 두지 않고, 지난번 건축 헌금, 교회 교육관 건축 헌금 할 때도 일반 헌금하면서 반지 우리 있는 거 이것도 그만 바치자 하나님께. 그러면 하나님이 좋은 거 주신다 하면서 금반지를 안에 거 내 거 두 개를 하나님께 바쳤어요. 그랬더니 그때 그때 그 재정부 하시던 그 장로님이 그걸 금반지를 다시 사가지고 그 돈 되는 걸 다시 사가지고 이 결혼 반지는 갖고 있어야 된다 이래가지고 도로 주시더라고. 그래가지고 도로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이걸 하나로 뭉쳐가지고 지금 요 십자가 이렇게 하는 우리 교회 반지, 교회 십자가 이렇게 교회 마크가 있는 반지로 하나로 만들어가지고 요건 끼고 다닙니다 지금. 내가 요거 막 자랑하거나 아니면 이게 몇 돈 있다 이러려고 끼는 거 아니에요. 요것도 예전에는 끼도 않았어요. 우리 아버지 줬어요. 아버지 딱 이래 보더니 어유 반지 좋다 이러니까 내 해도 되나 이래가지고 드렸어요. 드렸더니 잘 끼고 아버지 잘 끼고 다니시다가 마지막에 돌아가실 때는 끼지도 못하고 밖에 그냥 내놓고 있더라고. 그냥 이것도 귀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밖에 내놓고 있더라고. 이거 전부 다. 그래가 돌아가시고 나서 내가 가서 요거 요렇게 끼니까 형님이 큰형님이 왜 네가 끼노 이러더라고. 그래 형님 이거 내 거예요. 내가 그래가 갖고 왔어요. 그래 여러분 우리가 그래 그 이후로 사실은 막 진짜 신경을 안 써요. 금부치에 신경을 안 씁니다. 그랬더니 저는 지금 그래서 여기 이렇게 귀 뚫어놓은 거 이것도 자꾸 막힌다고 그래요. 하도 안 하다 보니까 여기 귀 이런 걸 하도 안 하다 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러나 그거 없어도 오직 예수 붙잡고 살다 보니 우리 가정은 그래도 좀 행복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도 저를 존경하고 존중하면서 그렇게 잘 살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더 큰 축복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둘 다 섬길 수 없어요. 반드시 중간지대는 없어요. 둘 다 섬기다 보면 그것 때문에 너무 걱정이 되고 하나님이 멀리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만 섬기고 그건 다 맡기다 보면 걱정이 안 되는 거예요. 큰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물의 깊이가 바닥 속 깊이가 10m면 어떠고 20m면 어떠고 30m면 어떠고 100m면 겁이 나고 10m는 겁이 안 납니까? 겁이 안 나는 방법은 수영할 줄 알면 돼요. 수영할 줄 알면 돼요. 우리가 하나님만 꼭 붙들고 살면 하나님이 모든 거 인도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걸 믿고 살면 어떤 삶의 환경 속에서도 두렵지 않습니다. 다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섬기다가 하나님 따라가면 다른 것이 따라오게 되는데 혹시 안 따라오는 것이 있을 수 있어요. 그건 안 주신 거예요. 아예 없어도 되는 거예요. 그냥 놔두시면 돼요. 그걸 믿어야 돼요. 오늘 말씀 13절 마지막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3절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그렇다고 해서 돈이 이게 별거 아니다 하는 그런 뜻은 아니에요. 돈도 굉장히 강력한 힘이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마태 저자는 이렇게 재물을 만몬인데 이 재물을 대문자로 썼어요. 여러분 그러면 신적인 요소가 거기 가미되는 거예요. 대문자는 가드 하나님 쓸 때 지를 대문자로 써요. 대문자로 하나님이니까. 다른 거는 소문자로 쓰지 못합니다. 여기 만몬을 대문자로 이렇게 기록해 놨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신적인 재물 귀신, 돈 귀신이 여기 붙어 있다는 소리.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
강력한 힘이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내 힘만으로 다 안 된다. 하나님과 견줄 만큼 강한 신이 거기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분명히 성경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돈을 우습게 보면 안 돼요. 인간이 돈 앞에 그토록 무력한 이유는 돈의 신적인 요소가 있어서 그래요. 돈에는 인간을 조정하는 힘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앙의 초점을 흐리게 만드는 것도 됩니다. 신앙의 감격을 빼앗아갑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드는 거예요. 신앙적으로, 인격적으로, 지성적으로 모자람이 없던 사람도 돈 앞에서 힘없이 무너지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만 섬겨요. 오늘 찬양처럼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예수로 충만하면 다른 것들이 다 여러분 따라오게 되는 줄로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돼요. 나에게는 하나님만 있으면 된다는 확실한 믿음만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 한 분만 계시면 모든 문제 해결된다는 것 늘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내 삶에서 크면 내 인생의 모든 것이 커지지만 예수님이 내 인생에 작아지면 내 인생의 모든 것도 보잘것없이 된다는 것을 꼭 명심하고 오직 예수로만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